주의 네.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네. 오늘 이사야서 강의 6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까지 살펴볼 텐데요. 이제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이제 장차 전개될 그 바벨론 포로 시대를 배경으로 이야기가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로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그 지치고 상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데 그 시대뿐만 아니라 시대를 막론하고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 지금의 현재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가 되겠죠. 아멘. 근데 어떤 학자들은 1장에서 39장까지는 이사야가 쓴 게 맞는데 지금부터 펼쳐지는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사야가 안 썼을 것이다. 이사야만인 이사야 같은 다른 누군가가 썼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 학자들도 있긴 있어요. 그게 파가 두 개 나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이제 정통적으로 하는 예전부터 내려오던 그러한 인정은 뭐냐면 1장부터 39장도 이사야가 쓴 것이 맞고 40장부터 66장도 이사야가 쓴 것이 맞다. 다소 분위기가 바뀌고 내용이 바뀌었다고 해도 그것은 이렇게 이사야가 쓴 것이 맞는 게 이사야가 즐겨 쓰는 앞에서 썼던 단어들이 동일하게 나오고 또 내용상의 전개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앞부분과 통일성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쓴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고 신약에서도 그냥 앞뒤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라고 이제 인용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우리는 그래.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의하면 이사야 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사야가 썼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히스기야 왕 그 말년부터 므낫세 왕이 통치하던 시기까지 이사야가 그렇게 큰 활동을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므낫세가 통치할 때 15년을 살았다고 볼 수 있으니까 더 살았으니까 아마 그 시기에 말년에 이사야가 은퇴하고 조용히 지내면서 아마 이 40장부터 66장에 이 특별한 이야기를 쓰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을 해보는 것이죠. 자, 그럼 1절, 2절 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너희 하나님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정말 파멸과 심판의 어두운 시대가 지나가고 회복과 위로와 구원의 이제 밝은 시대가 도래한 것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 1절에 위로하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는 것은 그만큼 위로하는 사명이 긴급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랜 포로 생활에 분명히 지쳤을 이스라엘 백성, 70년의 포로 생활이잖아요. 그동안에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신속하게 하나님께서 베푸실 구원의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라. 그러면서 위로하라 내 백성을. 그래서 그들을 이제 회복시켜서 정말 새 소망을 가지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이것은 진심으로 말하라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의 마음에 진짜 닿아서 위로를 진짜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진정으로 얘기를 해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자, 이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것은 그들의 이제 포로 생활, 고난의 시간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은 바벨론이 강대국이라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갔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 죄를 간과할 수가 없는 거죠. 죄를 그냥 너 됐어, 그냥 용서해줄게, 그렇게 대충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게 하나님의 공의죠,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신들의 죄값을 치른 거예요. 그러니까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가 사함 받은 거예요.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이 배나 받았다는 건 진짜 두 배로 더블로 받았다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죄값에 대한 충분한 벌을 받았다
이제 그만큼 했으면 됐다 하는 하나님의 그게 찬 것이죠. 그죠? 이제 그만큼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언약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약속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멸망하지 않고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왜냐면 죄를 지었으면 파멸당하는 게 정상이고 다른 이방 나라들은 그렇게 멸망당했잖아요. 바벨론 흔적도 없이 나중에 사라졌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히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그들이 죄값을 치르고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죄값은 당연히 치르는 거고 그들은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구원받은 것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러니까 네. 성실하심 때문인 거예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구원받은 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을 읽어드리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그렇다는 것이죠. 자, 3절 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네. 자, 이제 외치는 자가 어디서 외치냐면 왕이 행차하시는 곳에 광야와 사막에 이제 그 선포를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광야와 사막일까? 왕이 왜 거기서 행차하실까? 아마도 에스겔서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예루살렘을 결국에는 떠나시잖아요. 그게 이제 동편 광야 땅으로 떠나가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편으로 가셨다라고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편이 유대 광야예요. 광야. 그러니까 그쪽으로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 동편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는 그러한 의미가 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광야에서 사막에서 우리 여호와가 오시는 길을 왕의 대로를 예비하고 평탄케 하라.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 신약시대에 세례요한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왕이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외쳤잖아요. 자, 제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때 세례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이게 신약이랑 연결이 다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면 이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는 것은 이 신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게 바로 회개하라는 거잖아요. 회개해서 그 왕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라, 평탄케 하라는 게 바로 회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4절. 골짜기마다 두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낮에 골짜기 푹 꺼졌던 것은 평평하게 다시 돋아지고 언덕이나 이런 것들은 낮아져서 좀 다니기 쉽게 되고 또 불퉁불퉁한 길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우리가 이걸 보자면 하나님 왕이 오시는 길에 장애가 되는 모든 것을 없애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평평하게 모든 장애물들 이것저것 푹 꺼졌거나 솟아올랐거나 울퉁불퉁한 장애물들을 다 없애서 왕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라는 그 메시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그런 장애물들, 죄악들을 다 제거하라. 이건 뭡니까? 또 이것도 즉 회개하라 이 뜻인 것이죠. 자, 5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했는데 이사야는 이 하나님의 영광에 굉장히 집중해요. 왜냐하면 그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6장에서 환상을 보잖아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의 환상을 보고 스랍들이 거룩하다 하고 찬양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 속에서 사명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너무나 압도적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사야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알았던 선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이야말로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는 것을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또한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 모든 육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니까 굉장히 종말론적인 암시가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계속해서 그 현 시점에 던지는 메시지라고 봐야 되지만 동시에 종말론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그 시간까지를 확장시켜서 보는 게 좋은 게 바로 이사야 책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만이 참된 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그날이 오겠죠. 예,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아멘. 아멘. 이제 이 말하는 자, 대신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자가 누군지는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뭐 선지자겠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뭔 말이 중요하냐. 그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자의 소리 이르되 외치라 하니까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그러니까 이 말하는 자는 자신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들어서 그 말을 전한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냐?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자, 이 육체라는 것은 우리의 몸이죠.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쇠하고 늙고 병들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게 바로 육체잖아요. 그런 연약한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풀은 한때 푸르고 싱싱하지만 그것은 얼마 안 지나가지고 금방 시들어 버리는 것이죠. 인간의 청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간의 젊음도 그렇게 쉽게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들의 꽃은 매우 아름답지만 그 꽃은 어느새 시들어서 땅에 떨어지고 그 아름다움은 사라지고 말잖아요. 언제 그런 게 있었냐. 시들 때 얼마나 그게 좀 보기 흉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생이 누리는 영화, 부귀영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7, 8절 볼까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부름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아멘. 자, 이 풀과 꽃이 시드는 이유는 여호와의 기운, 여호와의 숨이 훅 불었기 때문이에요. 여호와의 숨이 한번 훅 불기만 하니까 전부 다 바짝 말라가지고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도 그 하나님이 숨 한 번 쉬었을 뿐인데 사라지고 마는 게 바로 그렇게 인생이 연약할 뿐이다. 하나님 앞에 아무리 강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럴 뿐이다. 인생은 다 똑같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반대죠, 그죠? 그 풀과 꽃은 훅 한번 불어버리면 사라지고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는 거예요. 이 영원히 선다는 것은 성취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성취되고도 남고 영원히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그 탁월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랑 다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왜 이제 이 말을 적었느냐면 분명히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의문이 들었을 거예요. 지금 현재 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겠습니까? 아직 지금 당장은 바벨론 포로 생활도 아니에요. 안 끌려갔어. 그냥 아수르의 침공에 좀 괴로워하는. 근데 이거는 한 100년 더 뒤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근데 진짜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끌려간 상태에서 풀려나기 전에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무슨 수로 우리를 이 강대국 바벨론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지? 의문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강대국이라고 생각하는 그 바벨론도 육체일 뿐이고 풀과 같고 꽃과 같을 뿐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바람 한번 훅 불어버리면 그들은 그냥 힘없이 쓰러지고 마는 육체일 뿐이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큰 권세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무력할 뿐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대조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힘과 요령,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강조해 주는 거예요. 자, 9절 볼까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왜 높은 산에 오릅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리도록 크게 외쳐야 되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 이 시온이랑 예루살렘은 동일한 거잖아요. 똑같은 거죠. 넌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하라고 했어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냐면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은 외치기 두려운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바벨론의 멸망을 의미했거든요. 바벨론이 망해야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두려운 일이에요. 바벨론이 얼마나 두렵게 그들을 억압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가 사함받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일을 이루실 거기 때문에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듣도록 그 예루살렘 거기뿐만 아니라 온 유대가 다 듣도록 크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자, 10절 11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여기서는 두 가지 이미지가 나오죠. 강한 자, 강한 용사와 목자, 자신의 양떼를 돌보는 목자 두 가지 이미지가 나와요. 일단 하나님께서는 강한 용사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대적들을 무찔러 주십니다. 친히. 그래서 하나님의 그의 팔로, 하나님의 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한한 능력으로 그 강한 용사처럼 일어나셔서 그 대적들을 다 멸해 주시고 그 능력으로 일어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상급이 있고 보응이 있다고 했는데 그가 저지른 행위대로 상급 보응을 받는 거예요. 선하게 한 사람은 선한 보응을 받을 것이고 악하게 한 사람은 악한 보응을 받는다는 것은 근데 이 이미지는 또한 말세에 종말의 때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심판대에서는 그 이미지랑 또 동일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지만 또한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종말의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또 유효한 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강한 원수, 사탄 마귀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악한 자들을 하나님은 강한 팔로 멸하실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선악간에 심판하실 거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근데 두 번째는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심. 이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신다는 거는 원수들에게는 강한 용사로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당신의 백성에게는 이제 죄를 다 값을 치렀고 하나님의 매를 맞았으니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자 무서운 징계하시는 아버지가 아니라 인자하게 내 자식을 품어주시는 그런 목자 같은 이미지로 당신의 백성을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악한 세력과 하나님의 대적하는 악한 세력과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완전히 대조적으로 하나님이 다른 얼굴로 대하시죠.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아주 포근하죠.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라. 너무나 다른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에게는 두 얼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고 싶으신 얼굴은 이 목자 같은 얼굴이신 거죠. 근데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오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정말 마지막 때였던 분위기가 많이 보이고 우리는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도 들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해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잘못했을 때 우리를 징계하실 수는 있겠죠. 그게 마치 파멸로 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뭐 돈을 다 없어질 사업이 망하거나 그렇게 돈이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뭔가 하나님의 이유 때문에 우리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것이 정말 파멸당할 것처럼 힘든데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것은 파멸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밑바탕이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참 이걸 보면서 정말 당신의 백성을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또 한 번 느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한 번 보게 되는 장입니다. 아멘. 자, 우리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계속해서 이런 분위기인데 이 다음 시간의 이야기는 이제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탁월성, 초월성,
절대주 창조주의 위대하심을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40장부터는 좀 새로운 분위기가 펼쳐지는데요. 우리 그 40장도 기대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지금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실지 기대하면서 다음 이사야 시간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또 말씀을 다 잘 묵상했는데요. 이렇게 말씀 묵상할 때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형통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이사야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